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본문 봤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개인 양육. 좀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개인 양육이 왜 중요하냐면은 개인을 결국은 도와줘야 됩니다. 저는 좀 개개인별로요 조금 미션을 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는 어떤 그런 쪽의 사역도 지금 요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개인이 실제적으로는 뭐가 좀 잘 안 되고 있냐면은 이 개인이 이제 자기 발견, 제가 오전에 얘기한 대로 자기의 어떤 문제나 어떤 상태를 발견하는 부분들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포럼을 좀 해줘야 됩니다. 포럼을 통해서 이거를 찾아주고 이게 발견이 됐다면 실제로 여기에 대한 어떤 복음을 적용할 수 있는 복음 적용에 대한 내용들을 이게 좀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이라든지 주인 고백이라든지 많은 어떤 복음 개인화 우리 규례들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실제 여러분의 그 문제 속에 제대로 적용이 될수록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안 시달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목사님 나 이상할게요 좀 별로 복음이 안 들려주고 너무 힘든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제를 더 자세히 보고 복음도 더 자세히 적용하라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드러난 문제가 이제 여러분이 처음에 이렇게 문제가 조금 이렇게 드러났어도요. 이게 점점 문제가 많이 드러나게 되면 복음도 많이 적용하시고 더 자세히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여태까지 복음 적용 요만큼 했는데 이제 내가 문제는 요만큼 드러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용량이 딸리죠. 한마디로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 부분에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에는요 요만큼만 하도록 해요. 요만큼은 처음에 오셨을 때 우리 교회 오셨을 때는요 우리 왕집사님 뭐 별거 안 하셨는데 요것만 했거든요. 요것만 해도 응답이 막 와. 근데 조금 이제 커지니까 이제 요만큼은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럼 요만큼 해야 돼요. 이제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요 말씀 더 순종하고 더 복음 순종하게 만들어요. 나중에는요 말씀 안 따라가면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들어놔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이제 양육된 자로서 그럼 양육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라나는 거죠. 그럼 왜 자라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살아야 다른 사람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고 계신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막 이제 문제가 드러나셨을 때는 복음의 적용을 내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이제 짚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적용을 어설프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시간표에 맞게 복음 적용이나 실제화시키는 사실화시키는 부분이 조금 더 이제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개인 양육할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복음 어느 정도 더 그럼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적용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이제 요걸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제대로 이렇게 보시면 보실수록 이제 실제적인 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되게 묵상하고 이제 이것을 이제 적용하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뭐가 옵니까? 증거나 어떤 확신이 옵니다. 확인을 하니까 확신이 오죠. 확신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포럼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점점점 이제 증인으로 서는 이제 시간표가 와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발견된 만큼 복음이 적용된 만큼 여러분 안에 있었던 시달리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응답이 실제 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제 되리라고 하는 것에 이제 오직 집중 속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결과들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보니까 세 가족이 여러분 딱 왔는데 이 세 가족이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자기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하잖아요. 갓난아기예요. 그러니까 갓난아기에게 뭘 해줘야 됩니까? 신령한 젖을 줘야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제 여기 보니까 관심, 방법, 사명을 준비해야 된다. 어디다 관심 갖고 무엇을 어떻게 방법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한 명 딱 만났지만 그 분들은요 거의요 자기를 보질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예수 영접했는데 딱 얘기하다 보니까 아 우리 가정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 안에서 이 사람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가 아니면 고난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갈등이 여기서 뭘 찾아야 되냐면 미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도요 사실은 내 인생 미션은 이미 나에게 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일이 다 이미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뭐가 내게 들어온 하나님 나라 일인지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 그걸 문제로 인지하고 있거나 착각하고 있거나 걸려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새 가족들에게 이런 도움을 못 주는 이유가 내가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게 해야 될 부분들은 뭘 이렇게 많이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와 있는 실제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자세히 아까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사실 이제 홀로 다락방의 부분이잖아요, 요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붙으셔서 같이 막 다락방도 하시고 양육도 받으시고 하실 건데 그 양육 받으면서 특히 여러분 요걸 가지고 우리가 노바디 나싱이라 그러잖아요. 그 안 되는 것들 속에서 요걸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일.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갈등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요 세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EBS 요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EBS 요원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EBS 에벤젤리컬 바이블 스터디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벤젤리즘이라 되어 있네. 에벤젤리즘 바이블 스터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개인에게 답을 주는 거죠. 개인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돕는 방법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여기 뭐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확신 갖도록 뭐 중보기도 해주고. 왜냐면 이 사람이요 거의요 EBS 요원이 왜 붙어야 되냐면 한 사람이 딱 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거의 세 가족 중에 불신자 출신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거의 배경이 없어요. 배경이 없거나 이제 영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돕는 자가 돼야 됩니다. 중보기도도 해주시고 친구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포럼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EBS 요원이 계속 많이 일어날수록 교회는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야망이라 그러면 좀 이렇게 하면 좀 웃긴 건데 저의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다면 전성도의 EBS 요원아. 네, 그게 약간 좀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전성도의 EBS 요원아란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자가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모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생을 통해 포럼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걸려있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치유받아 봐야겠죠. 여러분 안에 복잡한 게 많거든요. 예. 그럼 복잡하게 얽힌 게 많으면 그거 하나씩 뽑아내야 돼요. 근데 그게 뭐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0년, 200년짜리도 있어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그거 뽑아내는데 쉽겠습니까? 잘 안 뽑히지. 그러니까 그거 이제 하나씩 여러분 발견해서 이게 그래서 온 거구나. 발견돼서 뽑아내려 그래도 그때 뽑아 나온 것 같은데 아직도 내부에 더 있어.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그 사람이 그거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는요. 같이 딱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은 배경이 없는 이 사람에게 팀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팀. 진짜 포럼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응답을 같이 말씀 통해 응답 받으면 나중에는 전도팀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팀의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막 부정적인 포럼하거나 막 이런 사람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막 부정적 막 선동적 막 이상한 포럼 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다락방을 열었는데 그 다락방에 조장이 2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보험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조용히 그 안에 와 있는 그 많은 분들이 와 있었는데 거기 안에 있는 분들한테 보험을 한 거지. 그것도 보험을 했는데 그냥 보험도 되게 잘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설계를. 근데 설계도 자기가 이익 많이 보는 걸로 뽑아갖고 그래갖고 딱 해갖고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분 때문에 실망해갖고 나중에 한 번씩 안 나와.
그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다른 조장분이 얘기해줘서. 그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좀 개개인들을 좀 더 파고들면서 치유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잘 못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무리 다락방이 열리고 많은 사람이 오고 막 보험을 받아도 실제로는 그 조장 한 명 때문에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에 보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되는 게 내가 개인화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막 걸리는 게 많고 내 욕심이 많고 나 중심이 너무 많으면 전도를 하다가 누가 막냐? 누가 막겠어요? 내 동기가 내 틀린 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정적, 선동적 이런 것들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완전히 인생이 복음으로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되는 그런 응답을 이제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활용하면 좋겠는 게 뭐냐면 소책자. 우리 교회는 이제 제가 좀 소책자를 좀 만들려고 그래요. 포럼 책자를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제 포럼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7대 여정 책자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나 뭐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갖고 한번 쫙 포럼하잖아요. 메시지 들은 거랑 포럼한 게 차원이 틀려요. 7대 여정 갖고 여러분 포럼하면요 기억에 남는데 7대 여정 메시지 들으면 기억이 안 남아. 왜? 내가 직접 들어가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보면서 생각을 하고 나에게 적용하려고 했던 것들은 여러분 마음에 남거든요. 근데요 그냥 이 소책자 가지고 이렇게 막 포럼하면서 같이 막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은 남는데 그거 아닌 것들은 어떠냐면은 여러분이 암만 메시지 들어도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요. 왜요? 내가 적극적으로 그거랑 상관이 없거든요. 그 저는 이제 제가 이거 포럼을 좀 많이 해봐서 제가 느끼는 건데요. 저는 포럼을 딱 하면서 완전히 성경과 이제 요 포럼 내용과 이제 유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와 많은 것들이 딱 제 삶하고 연결이 되면서 되게 많이 응답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새 가족에게 만약에 포럼을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그러면요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함께 특히 함께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함께 이제 새 가족과 함께 하셔서 동행도 하시고 생일도 챙기시고 기도회도 하시고 모든 것들 특히 묵상도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이제 같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이렇게 피할 것 이렇게 틀린 것들은 같이 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어떻게 되도록 해야 되냐면 교회에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EBS 요원이. 그래서 EBS 요원이 많은 교회 사실 예원교회가 EBS 요원들을 이렇게 세워갖고 교회가 막 부흥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그 EBS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챙기는 EBS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막 자꾸 사람들이 연락하고 가서 만나주고 진짜로 이렇게 저희가 하는 것처럼 개인화를 해주는 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해도 자리를 잡는 거예요. 요 근처에 장이동에 장석교회라고 있어요. 그 장석교회는 딱 가면요. 새가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새가족부 따로 있고요. 거기에 이제 기관별로 부서별로 구역별로 전부 다 EBS 담당자가 있어서 이 사람이 딱 교회 오면요 그 사람들이 4중 5중 겹을 딱 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연합을 해갖고 이 사람 한 명이 뿌리 내리도록 도와요. 그래서 새가족 정착률이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장석교회가. 그걸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래갖고 그걸 연구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산돌 예배교회 우리 권영호 목사님이 논문을 쓸 때 이제 저하고 포럼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거 가지고 예원교회 안에 있는 EBS 이 시스템과 새가족 시스템을 만드는데 좀 이렇게 같이 헌신을 했었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되게 행정적으로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딱 들으면서.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런 부분이 안 되면서 그걸 행정적으로 해버리면 남기는 남는데 라는 생각이죠. 그 다음 것들. 그러니까 이런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EBS 요원 딱 하시려면요. 어떤 우리가 행정 때문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사람을 도우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제 그 개인의 가족 관계와 흐름, 언어 습관 이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이 사람 인생에 대해서 사실은요. 인생에 대해서 딱 알고 있어야 돼요. EBS 요원은. 그러면 EBS 요원이 결국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사람 인생에 복음이 이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EBS 역할을 주로 많이 하는 게 저랑 이제 박상현 사모가 많이 하고 이제 김준목 이제
좀 이제 거기 따라붙기 시작하고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아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씩 하면서 이제 외부에,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이제 해갖고 만약에 우리 교회 인원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럼 저희 사역자들만 못하죠. 그럼 여러분들도 다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진짜 우리 교회가 막 200명 300명 됐다 그러면요, 적어도 여기서 있었던 분들이 다 해주셔야 돼요. 그거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빨리 이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문제는 빨리 넘어서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결국 지금 여러분 걸려 있는 게 내 문제잖아요. 그리고 가정 문제고 나의 인생 문제거든요. 근데 그 인생 문제에 계속 걸려 있는 거에서 빠져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좀 급하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아주 하나님이요 문제를 그냥 이게 뭐랄까 그냥 주시지 않고 폭탄 터지시지 막 터트리시거든요. 그 좀 이유가 있습니다. 응답을 주시겠다는 사인이니까요. 좀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기도 짝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팀이라 돼 있는데 이 짝 이렇게 해놨는데 뭐 개인 양육자가 꼭 이렇게 좀 기도 어떤 이게 팀이나 이 팀이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거의 EBS 요원이 같이 될 때가 많죠. 이렇게 짝이 딱 되셔갖고 뭘 하는 겁니까?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뜻을 좀 보면서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사랑으로 좀 도움이 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사랑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셨는데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품는 게 많이 없을 때가 많아요. 어떤 이게 좀 우리도 미션을 좀 많이 얘기하긴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좀 보시고, 그래서 좀 이렇게 도움도 주시고 관계도 맺으시고, 특히 이제 왜냐면 체질들이 다 있거든요. 뭐 게으른 분도 있고 좀 잘 안 되는 분도 있고, 근데 좀 때로는 뭐 기다려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 김준목이 아까 그 기억나는 뭐 친구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친구 얘기했던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PK들이 생각보다 되게 피폐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진짜 뭐 아니면 도예요. 진짜 제대로 믿던지 진짜 안 믿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PK 중에 지금 무너져 있는 사람들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저도 PK 출신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은, 근데 왜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중간에 누군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포럼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 차 있는데, 만약 김준범이 오늘 이런 내용들을 알았다면은 딱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줬냐? 네가 목사가 아니야. 네 아버지가 목사야. 네 복음 받았지만 네 진짜 네가 복음 잡았냐? 그냥 복음을 그냥 그 안에 들어온 거지. 우리가 진짜 복음 이해가 됐냐 하면서 내 복음 이해 안 되는 부분, 그 친구가 묶여 있는 부분, 상처 부분 이런 것 좀 이렇게 포럼을 해줄 수 있었다면 아마 되게 이 친구가 좀 영향을 받았을 건데, 사실은 거의 그렇거든요. 이게 영향 주는 사람, 포럼을 통해 그 안에 있는 내부를 좀 이렇게 드러내서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소통이 되는 가운데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죠. 이제 오늘 이제 출발한 우리 미국으로 가 있는, 미국이 아니라 유럽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5시에 출발이죠. 우리 영웅이. 이제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교회 왔는지 이제 한 1년 정도 돼갔을 때 갑자기 이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이제 자기 인생 얘기를 쫙 하면서 근데 계속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얼마 동안 교회를 안 와도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라 그랬어요. 대신 목사님하고 사역과 포럼은 계속 한다. 그리고요 안 오는 사이에도요 계속 포럼하고 사역했다니까요.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친구가 하나씩 오히려 좀 자기에 대한 어떤 정리를 해나가더라고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좀 길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그래서 양육을 하면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은 그 사람하고 계속 소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족이 왜 중요하냐면요, 세 가족이 결국에는요 성령인도 받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요 뭐 성령인도 받는 방법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먼저 가본 사람이 이제 알려줘서 이 사람에게 인생에 있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렇게 한 것처럼 이 강단을 왜 잡아야 되고 이 떡을 떼고 이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되고, 이걸 가지고 포럼하면서 교제하면서
아, 이걸 갖고 오직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뭔가 이 한 개인에게 있어서의 실제적인 결을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요, 이 이제 개인 양육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각 사람을 권하여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러니까 요 부분 한 거예요. 강단,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딱 잡아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 제대로 적용, 떡을 뗐다는 거는 성만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뭐예요? 그 피 흘리심과 그 살 찢으심에 대해서 항상 나눴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 구원의 길이란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그러니까 이 축복을요,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가르쳐서 이 사람이 이게 내가 하라고 안 해도 혼자 있을 때 요거를 계속 누리고 요 안에서 결론 낼 수 있도록 된 게 양육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여러 문제에 대해서 복음 누리고 있고 강단 생각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포럼하는 걸 묵상이라 그러고 주변 사람과 포럼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교제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을 포럼이라 그러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 하면서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걸 혼자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뭐예요? 이게 양육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혼자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아직 양육 대상자긴 한데, 근데 여러분 혼자 안 되면은 함께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양육해 주시는 분한테 뭐좀 좀 많이 내가 시달린다 그러면 자주 연락하세요. 자주 연락해서 안 시달릴 때까지 하세요. 안 시달릴 때까지 계속 뭐 연락도 하시고 길게 안 하더라도 잠깐 다시 리마인드 하시고 성령 인도 받는 포인트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 딱 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처음에 개인화 집중을 처음에 하는데 지금 이제 뭐 양구나 이렇게 몇 번에서 연락 오시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계속 전화하시는 거예요. 저희 사모가 하루에 매일 전화 타는 날도 있어요. 제가 보면은. 그럼 전화하면 한 번에 그냥 끝나냐? 1시간, 2시간씩 막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분에 있는 모든 사정 속에서 요 부분을 가지고 기도 배경이 돼주고 팀이 돼주고 재해석해주고 이러면서 계속 포럼하면서 뭐예요? 말씀과 이런 거 적용하면서 기도하게 딱 만들어 드렸는데 어느 날 이분이 혼자 그래서 전화가 잘 안 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전화하셔서 내가 옆에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모님 전화 자주 안 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전화 안 하는 건 안 시달려서 전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 자기가 시달리니까 그때는 너무 힘드니까 전화한 거고 이제는 혼자서도 기도가 돼요. 이제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혼자 이게 좀 잘 안 되면요. 잠깐이라도 여러분 이제 진짜 사역자하고 통화도 하시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뭘 많이 하면 좋냐면 요 앞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께 어느 정도 됐다면 진짜 요거 있잖아요. 하나님과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 포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세요. 집중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여러분 느껴요. 뭘 느끼냐면 뭐 이렇게 당장의 깨달음이 안 와도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닥을 안 때려요. 근데 왜 바닥을 치냐면요. 요 부분을 가지고 요게 이제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요게 안 되고 집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서 뭐 할까요? 혼자서 뭐예요?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아니면 잡히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사모한테 맨날 뭐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 사모가 맨날 혼자 보면 혼자서 한숨 쉬고 있고 혼자서 막 답답해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우리 사모가 이게 수용이 안 되고 내가 용납이 안 되니까 막 내가 율법으로 왜 한숨 쉬는데 왜 그러는데 막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 막 정지하고 저도 잘 못 보니까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게 치유가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혼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요거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 사역하는 대상자가 여러분한테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돼요.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잘 키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육신적인 아이도 키워보셨잖아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근데 영적인 아이 키우는 게 육신적인 아이 키우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렇게 안 키운다니까 교회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 여러분 막 사역자한테 막 전화해서 막 포럼하고 막 그러면서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이렇게 많이 합니까? 거의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해야 제가 보니까 한 명의 제자가 자라나서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아직 내가 양육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인도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안 읽었지만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능하면요, 요 부분을 함께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함께 하시면 또 함께 할 사람은 부시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양육 때 전달할 거 있어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이 좀 제가 많이 전달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갔습니다. 항상 말씀의 의미를 전달해 주셔야 돼요.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영감설이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도록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되어 있냐면, 이 말씀 안의 특징은 뭐냐면 이루실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교재 보시면 돼요. 여러분 주보에는. 그래서 이 말씀의 특징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이 말씀의 특징은 성취된다, 영원하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죠. 그러면 이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찾는 만큼 성취가 되고 나를 살리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감할 수 없다.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마귀를 이기는 무기다.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진리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유일하게 사탄과 거짓을 이길 수 있는 또 무기이기도 합니다. 의의 무기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주 안에서 그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지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는데 그게 전부 다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 의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거 진리의 허리띠래요.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허리띠를 차고 있는 사람이 안 흘러내려가잖아요. 맞죠? 그것처럼요,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를 설명한 게 10가지,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10가지가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그 무장이거든요. 영적 무장이 되게 계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랑 능히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딱 평안의 보험의 예비된 신발 신고 가셔야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여기 보니까 말씀이 또 뭐다? 성경에서 등이요 빛이다, 거울이다, 그리고 또 물이다. 깨끗함을 받게 하는 거죠. 또 때로는 불이다, 소멸하는. 또 우리 그 떡이다, 음식이다, 그리고 방망이다, 또 칼이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말씀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는 예수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누리고 있는 부분, 이게 사실 되게 포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말씀이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무장되어 있는 근거가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무장을요 언제 시작했냐면 고등학교 때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무장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 그 신천지가요 시험 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번 언약기도문 적기 시험 한번 해볼까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 여기 계시면 떨어지실 분들 아마 반 이상일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은 대충 한다니까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것처럼 좀 제대로 한번 해서요. 집중 때 제가 그렇게 얘기 드리거든요.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매일 읽어봐라. 근데 안 해요.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완전히 무장해서 여러분 갖고 있으면요, 그때 사단이 여러분을 못 건드린다는 거 여러분 체험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읊조리다가.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시간만 나면요, 이 말씀을 생명으로 딱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계속 읊조리시고, 특히 성경 구절 많이 알고 계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 저는 그때 암송했던 성경 구절 지금까지 써먹는 것 같아요. 그때 무장했던 게 지금까지 무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엄청난 거라니까요. 근데 제가 이게 우리 안에 복음운동에 들어온 분도 보면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모습이 비슷한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요 무장이 어설프고 안 하고 있고 대충 하고 있고 그냥 막 지나가. 그러다가 하나씩 붙잡으면 은혜도 받긴 하는데 이게 좀 계속 똑같은 문제에 계속 걸려 넘어지는 것들은 좀 요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요 요 부분을 좀 시간을 내서
그냥 복음 누리는 기도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기도문 읽으세요.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화해 보세요. 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요.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 대화로 기도를 하잖아요. 굉장히 그 말씀이 하나님 나 이 말씀 안 믿어지는데요. 그럼 안 믿어지는 대로 기도하시라니까요.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겠다는데 안 믿어지는 거야. 아니 하나님 다른 사람 준다는데 난 여태까지 안 받았으니까 난 안 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좀 있으면 좀 내놔보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그 응답이 왔다는 건 다른 말씀도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이게 믿음이 생기더라니까요. 그 다음부터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응답이 제 인생을 바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말씀의 특징이 이거예요. 하나님이라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오는 많은 세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인내하고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는 여러 세대에서 많은 것들을 경계하고 내가 똑같은 걸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미리 주시는 거래요. 미리.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 그리고 올 문제를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예배 드릴 때 말씀 선포되거나 강단 나오고 여러분 성경 보는 것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과 일어난 일들에 대한 답이라는 건데 그러면 그 답을 내가 잘 정리해 놓고 있는 사람이 무장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요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주기 너무 좋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전달해 줘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창조주시다. 그리고 만물의 통치자시다.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 같이 찾아보면 제일 좋아요. 오늘 아까 읽었던 시편 139편 그 말씀처럼요. 다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실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맺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심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일을 믿지 않는 게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자꾸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냐. 그 죄가 뭐냐. 특히 이제 원죄 이해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이거를 같이 읽어보면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 이게 만나는 사람을 같이 읽어보고요. 잘 봐라. 이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1장, 2장 중요한 성격 구절 몇 개 읽고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도록 만들고 하나님 다 줬다. 근데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 인간이 마귀 말 듣고 하나님께 불신한 불순종해서 이제 죄를 범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없이 살게 된 이 문제다. 이게 원죄다. 이제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뭐가 이제 좀 사람들에게 잘 안 돼 있냐면 요 원죄와 그리고 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당연히 나오는 게 뭡니까? 자범죄, 조상죄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조상의 죄는 아까 얘기했던 흐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된 것을 살아왔던 것이 가문을 통해 전달되는 거라면 자범죄는 내가 뭔가 누굴 통해 배우거나 내 안에 자리 잡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나 중심에서. 그래서 요거를 보는 눈이 열려서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이 가문이 어떻게 흘러왔고 이 개인은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게 나오면서 뭐가 죄다라는 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을 이해했다면 하나님 떠난 게 문제네. 근데 왜 떠나냐? 이게 창세기 3장의 원죄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왜 그러면 되냐? 이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구나. 근데 난 이걸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사실은 나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필요하구나 라는 결론이 나도록 양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양육을 할 때 사실은요 이런 부분도 하나님도 설명하고 말씀도 설명하고 다 하는데 특히 죄와 그리스도
요거를 제대로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도대체 그리스도 누구신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란 게 중요한가?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가 왕, 제사장, 선지자, 다시 말하면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되어 있다고 보면 되냐면 사단에게 딱 묶여 있으니까 나중심으로 뭐 이상한 행동과 말을 해요. 저는 옛날에 제가요,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목회자 자녀들이 여러분요 말도 안 되게 공격받아요. 진짜 공격 많이 받았거든요. 거의 제가 보니까 불신자급으로 공격받는 것 같아요. 그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모르실 건데요. 저는요 도벽도 도벽인데요. 뭐 도벽 문제도 있었지만 각종 사단의 공격은 있는 공격 없는 공격 다 받았어요. 제가 만약에 보험 없었다면 어쩔지 몰라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건져내 주셨지. 같이 돌아다니는 이제 그 이들이 한 명은 이제 중아들이 대빵 최도영, 그리고 그 옆집 형은 어머니가 새엄마. 그러니까 집안이 다 깨진 사람들이에요. 저만 빼놓고 다 깨진. 그래서 제가 그때 가정이 깨지면 다 깨진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같이 막 돌아다니는데 진짜 각종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다니까요. 막 이상한 건 다 배웠어. 그래서 진짜 제가 이제 은혜를 받은 게 이게 진짜. 그러니까 뭐 같이 나가서 가출한 첫날에 뭐 옆에 어디 집에서 빌라에서 바로 이불 바로 훔치더라고요. 이불을 바로 훔쳐서 지고 나와갖고 경희대 그 운동장에 보면은 거기 옥상 같은 데 있는데 거기 대학생들이 술 마시러 오는 데인데 거기다 이불 깔아놓고 자고 막 이랬다니까요. 뭐 막 별별 짓을 다 했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때요 막 이제 영적으로는요 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거 압니까? 누가 얘기해 준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초등학교 때 그랬다는 게. 근데 하나님이요 저의 인생 속에요 그리스도 진짜 알게 하려고요 많은 걸 보게 하신 거예요. 막 그럼 왜 이렇게 자살 충동이 많지? 막 뭐 죽이고 싶은 충동, 뭐 누님 막 죽이고 싶어갖고 막 이런 생각 막 들었다니까요. 누구한테 얘기를 해 그거를? 막 싸우고 나면 막 그 충동감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그래서 막 창문 열어놓고 뛰어내려 막 이렇게 하고 막 계속 생각 들어오고 그 시달림은 말로 못해요 진짜로. 근데 저는 그게 뭐였나? 사단이 권사가 그렇게 했다는 걸 나중에 이제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 들어오는데 무조건 다 그 생각 들어온 대로 살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생각 들어오면 그게 적어도 여러분 마음을 평안하게 못 만든다는 거는 마귀 갖다 준 생각이란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그냥 꺾어야죠. 근데 그 생각이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그 생각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 맞다 하고 또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지면서 시달리겠죠. 적어도 이제 원점으로 돌려놔야 돼요. 내 생각, 내 기준 딱 내려놓고 마귀랑 친해지지 않도록. 근데 마귀가 나랑 친해지는 이유는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뭔가 안 놔요. 이게 내가 뭔가 안 내려놓는 게 있어요. 아까 왕 지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나를 내려놓는 게 제일 어렵다 그렇게 얘기했나요? 누가 그러셨지? 하여튼간 나를 내려놓는 게 제일 어렵다 그랬는데 진짜예요. 요거를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왜냐면 여전히 내가 이래야 되는 게 너무 강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내 생각이 그리스도보다 늘 앞서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못 보는데 사람에게서 요걸 못 보는데 그리스도 오직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절대 안 됩니다.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바뀌는 이유도 결국 이 이유가 아니냐는 거죠. 저는 제가 제 안에 제 문제가 요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저와 저희 사모의 문제가 이거였다는 걸 알았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결국 지금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이 문제 저 문제 다 얘기하지만 사실 이 문제예요. 네, 진짜 깊이 들어가면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려놔주지 않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직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응답받은 분은 복음을 설명할 때도 다르게 설명하죠. 왜냐면 당신에게 이렇게 묶여서 지금 묶여있는 부분에 왜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가에 대한 답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얘기할 때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시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부분을 알아듣고 물론 예수 영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하나님 은혜인 거고요. 진짜 이 사람이 계속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겠냐가 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이 부분을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하신 일을 보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셨구나. 그래서 선택하셨구나. 구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데 구별하셨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겁니다. 영접이란 말은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 영접의 키는 여러분 주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대로 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다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성령인도 받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주인이 원하신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육 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인을 영접해서 주인의 인도받는 거 요거 심어줬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양육의 진짜 키는요. 주인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을 넣어주는 거고 복음과 말씀을 넣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인과의 관계를 진짜 딱 구축시켜주는 게 양육의 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 상태가 정확하게 보여야지만 바뀌겠죠. 내 상태가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암만 가서 말씀 운동 계속 해줘도요. 자기 문제 인정 안 하고 자기 문제 속에 요거를 바꾸려고 안 하는 분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진짜 주님이 원하는 상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자꾸 이렇게 오더라도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바뀌는 거지. 이게 안 되면요. 좋은데 열어야 돼서. 이게 안 되면 자꾸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자꾸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저도 이 벽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굉장히 단단한 벽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한번 딱 뚫리면요. 그 다음에 뭐가 좀 달라져요. 그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좀 약간 뭔가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저도 굉장히 많이 물어봤거든요. 하나님께. 하면 왜 이러죠? 그러니까 저희 사모가 계속 싸웠던 이유가 요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을 안 내려놓는 거죠. 율법의 생각을 안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이러면 돼? 이러면 돼? 하는 그걸 안 내려놓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다 어느 날 포로마다가 진짜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아유 저분한테는 내려놓으라 그러면서 나는 안 내려놓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대화 나누다가 어느 날 진짜로 제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냥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럼이 중요하다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가 바뀌게 해주세요도 안 바뀌던 게 포럼하다가 그냥 생각이 어느 날 딱 전환이 됐는데 그냥 되더라니까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날 흑암이 꺾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요렇게 딱 되니까 그 일에 내가 주인 된다는 게 내려놔지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거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딱 바뀌면서. 근데 우리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더라고요. 되게 평안해지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쉬운 건데.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에 다음 주부터 포럼 예배를 드리겠다는 얘기가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 포럼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육받는 자는 양육 이전에 그 삶, 이게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 양육 이전이 있고 양육 이후가 있을 건데 당연히 양육 이전의 삶은 이렇게만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 잘 못 따라가던 것들이 있었는데 양육 이후에 보니까 이제는 여기를 왔다가 여기 왔다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좀 보고 따라가려는 게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옛날에 이렇게 좀 못돼 처먹었다 그러면은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목사가 강단에서 처먹었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진짜 옛날 우리가 얼마나 못돼 먹었냐면요. 진짜요 막 요거 진짜 안 버리고요. 막 그냥 내가 원하는데 막 하는데 요게 이제 좀 보이는 거야. 내가 얼마나 못됐냐. 진짜 나 진짜 구제불능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요. 딱 뭐가 바뀌냐면은 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꾸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체질로 점점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